이건 추수감사 전원금이 이 시간에도 올라와가지고요. 네, 311장. 네, 제가 이 찬송을 이 시간에 부르자고 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각자 수원성심교회 2022년 재직을 준비하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 찬송을 좀 의미를 생각하고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1절, 2절, 3절, 4절 또 그 소절마다 이렇게 묻고 계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 물음에 여러분 진지하게 좀 대답하시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자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찬송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너 무엇하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너 무엇하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산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주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너의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기도하겠습니다.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넌 무엇 주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넌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무엇하고 있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넌 무엇을 주고 있느냐? 주께서 묻고 계실 때 우리의 마음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정말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속죄시켜 주신 우리 주님께 나는 어떻게 재직으로 헌신해 왔으며 희생을 했는지 이 시간 뒤돌아보게 하시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이제 앞을 향하여 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결심에서 그치지 말고 삶으로 그 결심의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고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칭찬을 받으며 충성한 자들에게 주시는 영생에 참여하라 하신 말씀대로 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2021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교회 활동이 중단되고 간신히 예배만 이렇게 드리면서 왔는데 2022년도에는 새 장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절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빌고 원하며, 그와 같이 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열심히 주를 위하여 일하는 재직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강의에도 주님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강의를 이끄는 부족한 종을 이 시간도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로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입니다. 구약성경 1311조 학개서 2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받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 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본문 말씀에 만군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을 오늘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하고, 앞으로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 할 때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무너진 성전. 실제로 이 상황은 성전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BC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침공을 받아서 성전이 완전히 함락이 되지요. 그 이전에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즉 1, 2차 그런 침공이 있었고, 3차 침공 때는 완전히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또 1, 2, 3차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그렇게 끌려가고, 1차 포로 때 바로 다니엘, 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즉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 다니엘서의 주축 인물들인 그들도 끌려갔었죠. 어쨌든 파괴됐어요. 그러다가 70년 이후에 다시 귀한 영이 내려지고 또 성전 재건의 작업을 착수하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이 상황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상황인데, 오늘 우리에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예, 우리 각자의 심령이 성전이거든요. 근데 뭐 기도의 성전일 수도 있고, 또는 예배의 성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봉사의 성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제 우리들이 많이들 무너져 있어요. 나나니야 그럴 뿐이 혹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외람되지만 무너졌어요. 예. 자, 무너진 성전, 이 성전을 재건하라. 이 재건하라는 다시 세우라 그 말이죠. 쓰러진 채로 내버려 두지 말고, 무너진 채로 내버려 두지 말고 다시 세워라, 이 말인데, 우린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 무너졌느냐? 제일 큰 이유가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그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무너졌었고, 기도도 무너지고, 아직도 기도 생활을 회복하지 못한 이런 상황에 있어요. 어쨌든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지금 다 완전히 어그러져 버리고 말았지요. 그렇죠? 코로나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코로나는 그냥 코로나가 아니고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세계적 용어 팬데믹이라고, 세계적 대유행이라고 하는 뜻의 팬데믹이 오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마스크도 쓰고 거리도 두고 뭐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것 때문에 무너졌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심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모든 그 방역 규칙을 지키고 코로나를 경계하면서 그래도 얼마든지 우리는 신앙을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사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는 지금도 오늘 보니까 수원이 그동안에 나왔던 확진자 중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겁먹지 마시고
야, 큰일 났다, 돌아다니지 마, 이러라고 그러는 게 제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수원에 제가 보니까 141명인 9명? 9명이에요, 1명이? 9명? 내가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141명인지 9명인지 나왔더라고요. 9명. 네, 그래 9명. 최고 많이 나왔어요. 18일 날 101명이 나왔었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60명대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제 상황을 오늘 이렇게 발표해갖고 나온 건데 149명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저께인가 운동 다니다 보니까 밤인데 저 행궁동 쪽에 여기도 방역복 입고 그런 사람이 그 119 차 있잖아요. 그거 대놓고 그리고 막 기다리고 있더라고. 근데 또 저쪽에 가니까 또 거기 또 있어. 그 많이 여기저기 실러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무너졌어요. 저는 그래요. 이게 코로나가 시작된 작년 2월 달부터 교회가 다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교회만큼 방역을 잘하는 데는 없지 않나. 음식점 가봐도 그렇고 그래요. 교회는 참 방역을 그래도 철저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좀 코로나가 우리 교회도 연관이 한 2번 정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그런데 확대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방역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시작이 된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시작이 돼 갖고 교회에도 연결이 됐었지만은 방역을 잘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았다. 교회는 방역을 잘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마스크 여러분이 잘 쓰고 계시고, 예배 끝나면 우리 교역자들이 소독 다 합니다. 소독 다 해요. 그렇게 하고 또 다음 또 예배를 이렇게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교회가 이런 일에 연루되면 안 되겠죠. 참 그러면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 BC 586년, 이게 뭐냐면 이때가 예루살렘 함락된 때예요. 예루살렘 성 또는 성전.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이때까지 쭉 지속이 된 겁니다. 솔로몬 성전이 쭉 지속이 됐는데 586년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함락이 돼요. 어디에서 의해서 함락이 되냐면은 바벨론. 이 바벨론은 신바벨론이에요. 창세기에 구바벨론이 나와요. 바벨론,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 그 사건과 그런 얘기가 나오죠. 나오는데 누구? 이게 좀 넌센스로 제일 나이 어린 왕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 가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함락시켜요. 이전에 1차, 2차 그런 침공이 있었고 이때가 마지막 3차 침공 때로, 그래서 완전히 함락이 되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돼요. 왜 그렇게 파괴되냐면은 황금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에다가도 그렇고 다른 기물에다가도 그렇고 거기에다가 도금을 했단 말이에요. 도금을 그 금 벗겨가려고 완전히 다 깼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됐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586년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는데 바벨론 때문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랬어요. 솔로몬한테 약속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한테 약속하시면서 단 이럴 때는 이 성전도 내가 던져버리겠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실제 하나님이 던져버리신 거나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랬냐? 결국은 우상 숭배다. 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랬다. 이 우상 숭배,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거예요. 1계명, 2계명에서 나타내 준 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2계명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그 어떤 것에
하나님에게도 절하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나만 섬겨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우상 숭배. 근데 이 북왕국은 이미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망했지만 남왕국은 더 오래 지속이 돼요. 네, 오래 지속이 돼요. 그렇게 되는데 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우상 숭배가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제일로 많이 나타나고 큰 것이 바알이에요. 바알. 이 갈멜산 전투의 바알 알죠? 그 다음에 아세라, 예, 그 다음에 아스다롯, 예, 그 다음에 그모스, 그 다음에 밀곰, 이런 신들이 줄을 이룬 거예요. 예, 이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은요, 그 나름대로 농경신이고요, 태양신이고 뭐 이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꼭 음행의 문제가 동반되지요. 음행, 영적 음행이에요. 실제적으로 인간이 여자 남자 이 신전에서 음행 사건이 벌어지고 그래요.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이 그모스하고 밀곰은 그거와는 달리 뭐냐면 인신제물이에요. 인신제물. 자기 자녀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갖다가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런 우상들이 결국 팽배해집니다. 북왕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아합의 길이 나오죠. 아합의 길, 멸망의 길입니다. 그 아합의 길은 아합이 지금 대표자로 나오지만 그 배후가 있어요. 배후,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왕후잖아요. 왕후예요. 근데 이 바알신 숭배하는 나라에서 이제 시집을 온 건데 올 때 바알신을 같이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갖고 아합 초장부터 계속 우상의 나라를 만들어 가지요. 뭐 아합 왕이 뭐 나봇 포도원 때문에 그렇게 실망스러워 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 이세벨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그 포도원 당신이 가질 수 있게 하겠다 그래 가지고 나봇을 비참하게 이세벨이 죽이잖아요. 이세벨이 죽여요. 여러분, 아합의 잘못도 크지만은 이 부인의 잘못이 굉장히 커요. 뭐 신앙생활하면서 부인들이 남편을 정말로 잘 신앙으로 받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남자들 무너져요. 그런 일이 허다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우상숭배가 이유인 거예요.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가까이 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 근데 여기는 뭐 실제로 이 당시에는 뭐 바알, 아세라, 뭐 아스다로, 그모스, 밀금 이런 것이지만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은요 3장 5절 말씀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내용들이 거기 나오는데 근데 거기에 우상숭배가 나와요. 그걸 뭘로 얘기했냐면은 탐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꼭 뭐 어떤 신상을 세우고 뭐 신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커다란 바위라든지 아니면 그냥 속이 텅텅 빈 고목나무라든지 예? 하늘에 있는 저 해, 달, 별이라든지 그런 어떤 물체만이 우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 그 주님은 마음을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마음, 우리 마음. 이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안 된다 얘기하셨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여기서 탐심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탐욕스러운 마음이에요. 뭔가를 욕심내는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신앙 무너져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요. 어느 사람이든지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하나님 제일주의,
예? 주님 제일주의, 성령님 제일주의, 말씀 제일주의로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사이에 이것이 들어와 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은, 내 이 믿음은 무너져 내려요.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요. 그냥 땅바닥에 곤두박질해요. 그냥 어떤 신앙의 명맥만 유지하고 그냥 신앙인처럼 살지만 세상이 들어오면은요 무너지게 되어 있다. 뭐 이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을 절대로 끝까지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점,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 선택하신 자는 비록 조금 잘못되어 곁길로 갈지라도 그냥 회초리를 떼서라도, 매를 때려서라도 제자리로 끌어들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제서 이상하게 사람들은 어리석어가지고 마지막까지 가야지 그때서 좀 정신을 차려. 그 전에 정신을 차리면 참 좋겠는데 꼭 뭐 같으냐면요, 아이들도요 지혜로운 아이가 있고 미련한 아이가 없지 않아 있어요. 고집 부리는 아이들, 매를 맞으면서도 눈 똑바로 뜨고 그냥 앙앙 울면서도 잘못했다고 안 하는 애 있죠. 그러면 더 맞지 뭐. 더 맞아요. 그런데 매를 때리려고 그러면 벌써 때리기 전부터 잘못했다 그러고 막 그냥 달라붙고 안 그러겠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이러고 들러붙는 아이가 있어. 그러면 몇 대 때리다가 그냥 봐주지요. 그러니까 좀 빨리 자기의 잘못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회개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갈 때까지 가는 거거든요. 갈 때까지 가고 그제서 깨닫고 돌이키면 나만 아프고 나만 손해지 뭐. 그렇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기회를 다시 주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요. 오늘 말씀도 바로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아니면 또 다른 상황, 다른 여러 가지 시험의 조건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또는 신앙의 삶이 넘어져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로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두 번, 세 번, 네 번. 아니 사사기에 보니까 12번의 사이클이 돌아가더라고요. 사사기 시대만 보더라도, 거기 12번의 사이클이 돌아가요. 그 뭐 하나님이 또 구해 주시면은 어느 만큼 또 하나님 섬기다가 또 이 판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하고 미디안이 쳐들어오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막 그래요.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면 또 사사를 또 한 명을 또 세워요. 이래갖고 사사가 12번 등장한단 말이에요. 사사기에는. 그게 뭐예요? 기회예요. 기회. 자,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어느 정도 통치를 하다가 성경을 보면 메대라고 하는 나라로 바뀌어요. 제국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이 바벨론 제국이 잠시 동안이지만 메대로 바뀌어요. 다니엘서에 잘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 잠시 메대가 지배하다가 그 다음에 바사가 등장하죠.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바사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바사가 등장할 때 그때 황제 이름이 정말로 여러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가 누구냐면은 우리 성경에 고레스라고 하는 황제예요. 고레스, 키르스, 고레스. 이 고레스가 등장을 해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뭐 539년, BC 539년 정도 그 전후를 하는 때라고 보는데, 근데 이 고레스에 대한 얘기가 언제적부터 나오냐면은 주전 700년경부터 나와요. 700년. 이 700년경이면 누구 때냐면은 선지자로 말하면은 이사야 선지자 때예요. 메시아 예언하는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700년 전에 벌써 예수님 예언도 하고 그랬던 선지자거든요. 근데 이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이 고레스를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사야가 똑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사야 44장 28절 28절 전에 45장에도 나오죠. 45장 1절인가요? 거기에도 나와요. 45장에도 나오고 44장에도 나오는데 그 말씀에 거기 이 고레스, 저 바사 고레스 원년이라 그래서 고레스 왕이, 고레스 황제가 시작이 되면서 뭐예요? 이 바벨론 땅에서 지금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었으니까 그 제국 안에 있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 민족을 느닷없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귀한 영을 내려요. 아니 뭐 다른 민족도 많이 사실 포로로 삼고 있거든요. 근데 꼭 왜 이스라엘 민족을 이 고레스가 너희들은 빨리 여기 짐 정리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돌아가가지고 너희의 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옛날처럼 다시 세워라. 그 물자를 내가 다 대주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와요. 이사야 성경에 나온다 그런 얘기. 근데 이게 이사야 성경만이 아니고 예레미야 선지자 있잖아요. 예? 예레미야는 레미라 그러죠. 예레미야 25장 11절 그리고 29장 10절, 특별히 29장 10절에 보면 여기에도 역시 고레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때를 이야기하면은 아직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70년 여기를 한단 말이에요. 70년 동안 가서 고생해라. 너희들의 우상 숭배하고 한 이 잘못이 바로 너희들 이 고난의 삶의 내용이다.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예. 자, 이거는 예언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의 내용은 예언이에요. 예언. 지금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실제로요. 역대하, 대하 36장 마지막 장이죠. 36장 22절과 23절 그리고 역대하에서 바로 이어지는 에스라, 이 에스라 성경 1장 1절로 4절 이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조금 전에 설명했던 고레스가 이제 황제로 시작하면서 이 페르시아 즉 바사의 황제로 시작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귀한 영을 내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자, 그런데 명령받고 돌아와 가지고 그 대표자가 누구냐면은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뭐 저 구약 성경 여호수아에 나오는 그 여호수아가 아니고 다른 여호수아인데 그 스룹바벨하고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왔어요. 그래서 이때 지은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러죠. 성전,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이렇게 이제 역사에 나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돌아와요. 와갖고 성전 우리 재건하자 하고 막 그냥 으쌰으쌰 하면서 기초를 놓고 막 시작을 하는데 누가? 중부지방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유다 지방에 있어도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을 결국 힘을 합세해가지고 성전 재건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스톱된 게 16년에 걸려가요. 16년 동안 성전이 재건되지 아니하고 그냥 뭐 밑에 기초하려고 그러다가 무너진 채로 그냥 16년이 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죠. 근데 이제 이때 16년이 지나갈 무렵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 오늘 말씀이 학개서는 1장과 2장, 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빨리 성전을 재건하라고 촉구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일대지로 들어갑니다. 이제 성전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데, 이 성전이란 도대체 뭐냐? 예? 성전이 뭐냐라는 겁니다. 예. 성전은 그냥 한마디로 짧게 그렇게 요약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 이 계신 곳을 우리말로 쓰면은 임재하신 곳이에요. 임재하신 곳. 이건 어디에나 쭉 그 역사에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마음의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맨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죠. 성령의 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기까지는 앞에 다른 것들이 등장을 하지요. 그게 뭡니까? 제일 먼저 제단이 등장해요. 제단이 등장하는데, 이 제단은 창세기 12장 8절 보면 여기 이게 어느 때냐면은 노아가 말입니다. 여기 12장은 이건 아브라함 때고요. 창세기 8장 20절 여기 보면은 노아가 나오고, 이 노아가 홍수 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제단을 쌓았다고 나와요. 제단이 쌓았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창세기 12장 7절 여기에 7절하고 8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히브리서를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떠났어요. 그냥 내가 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다, 그런 믿음으로 떠났어요. 그래서 저 바빌로니아에서부터 메도포타미아를 건너가지고 쭉 서쪽으로 갔는데, 그게 하란 땅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 그 마물에 상수리 나무 아래까지 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거기 와가지고 뭐 했느냐? 나중에 제단을 쌓았어요. 역시. 그래서 계속 제단 이야기로 갑니다. 언제까지? 출애굽 이후까지 사실은 제단이었어요. 제단 중심으로 쭉 가다가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성막이죠. 성막은 회막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자세하게 성막이 완전하게 지어져 가지고 봉헌식이 등장하고, 봉헌식이 될 때 그 40장에 보면은 그 성막을 구름이 아주 빽빽하게 임해 가지고 너무나도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 구름이 빽빽하게 그 성막에 임재한 것을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셨다고 사람들은 믿은 거예요. 실제로 또 그것이 하나님 임재의 어떤 외적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성막으로 쭉 가다가 이제 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다윗이 지으려고 했지만은 전쟁터에 나가서 너무 많이 싸워서 피 많이 흘렸다고 못 짓게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어요. 솔로몬 성전을 짓는단 말이죠. 이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는 왕상 열왕기상 8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출애굽기의 성막을 봉헌할 때도 마찬가지로 8장의 내용을 보면 이때도 구름이 빽빽하게 이 솔로몬 성전에 임하지요. 하나님의 임하십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임하셔요. 신약이죠, 신약. 사도행전 2장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2장 사건. 성령이 임하셔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등장하죠.
교회. 그래서 교회는 교회가 머무는 집, 교회당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에는 성령이 굉장한 역사로 제자들에게 임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그런 내용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2장 사건 전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중심해 가지고 뭔 말씀하요? 내가 이 반석, 이 신앙 고백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그 실제로 성령의 강력한 임하심과 더불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성전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 곳, 즉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 제단, 성막, 성전, 교회로 이렇게 흘러내려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우리의 제목이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데, 이 성전 재건의 의미가 뭐냐? 자,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첫째가 신앙의 자리, 이 자리를 점검하라,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배당은 뭐 건재하잖아요. 예배당을 놓고 볼 때에는, 예배당을 놓고 볼 때에는 건재하지만, 아까도 저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우리 개개인의 신앙 상태는 코로나19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시험의 요소, 이런 것들 때문에 뜨겁지를 못하지요. 또 좀 긍정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못하지요. 너무 소극적이고 그냥 어떤 명맥만 유지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신앙의 자리를 점검을 하라. 즉 우리들도 각자가, 개개인들이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고 쓰러져 가고 있고, 그래서 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좀 점검을 해봐라. 이 당시, 지금 스룹바벨 당시 그때에는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 말씀을 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자, 그런 얘기인 것이죠. 1장에 돌아가 보세요. 1장 4절로 5절을 보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황폐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그런 말씀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무너져서 거미줄 투성이로 있는데 왜 너희들은 너희들 삶에만 치중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판벽한 집은 집을 아름답게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전에는 관심이 없고 너희들 생활에만 집중하고 있는 너희들,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데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좀 살펴봐라. 저 점검하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1순위의 이야기보다 다른 데 관심이 많으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요,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면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이 돼. 그러니까 뭘 하긴 했는데 유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그냥 인간적인 관심에 집중이 되고 그런 것만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열심히 뭔가 살기는 살았는데 마치 구멍 뚫어진 돈자루에다가 갖다가 집어넣어서 그냥 줄줄 새 나간 것과 똑같은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성전 재건의 의미 두 번째는 뭐냐? 새로운, 여기서 새롭다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를 또 다른 것을 어떻게 하라, 그게 아니고 이제까지 있었던 것을 좀 새롭게 하라. 새롭게 하라. 새로운
공동체, 이 새로운 공동체 건설, 이거를 명령하신 거예요. 지금 성전 재건의 의미는 점검이 필요한 것이고 새로운 공동체 건설을 명령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안주하고 있지 말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다시 세워라.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외형적인 건물에 큰 의미를 두었던 유대 민족의 성전 이해는요, 그리스도의 승천 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의 모임인 교회로 발전이 되면서 교회가 그때부터 뭘 합니까? 그 전에 이 교회가 있기 전에 구약적 상황에서 보면은 그냥 성전에 모여서 예배만 드린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오전 예배도 했지만은 절기 지키고 제사 드리고 이것만 했어요. 그것만 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또 지금도 아직도 그래요. 그런데 교회가 되면서, 이 교회가 되면서 뭐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당 중심이 아닌 거예요. 교회당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학에서도 제일로 중요시하고 있는 게 뭡니까? 모이는 교회를 말하고요. 모이는 교회. 그 다음에 흩어지는 교회를 말해요. 여기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임의 장소가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한때는 카타콤이 그곳일 수도 있었잖아요. 카타콤이 뭐예요? 지하 공동묘지예요. 왜 지하 공동묘지가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곳이 됐습니까? 밖에서 예배드리면은 그냥 붙잡아다 칼로 목 베니까,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익두수, 물고기 표시 있잖아요. 이걸로 사인을 만들어 갖고 초대교회 때,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를 비밀리에 가르쳐주고 하면서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려요. 어쨌든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건설되고, 교회가 시작이 되고, 교회는 이 당을 중심, 즉 건물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 모이는 건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그 중심이 뭐냐면은 복음이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에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되면서 전도 진짜 힘들어졌어요. 그런데도 전도를 하는 교회들이 더러 있기는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는 이제 노회를 이번에 모였을 때 갔는데 마스크 전도를 한다 그래요. 마스크 주면 잘 받는데요. 마스크를 주면 잘 받는데, 하나씩 이렇게 건네주는 거지만 마스크를 주면 잘 받는데, 마스크 전해주면서 마스크 잘 쓰시고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요, 예수 꼭 믿으세요. 그러면은 마스크 받아갈 건데요. 마스크 전도를 한대요. 그런데 어렵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2명 전도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우리 교회도 전도를 다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시작을 해야 되나, 참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 새로운 공동체 건설을 명령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지금 스룹바벨 당시에, 이 여호수아 당시에는 실제 무너진 성전, 예루살렘 성전 지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무너진 개개인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그러면서도 그 일으켜 세우는 내용 가운데 물론 예배 잘 드려야 되고 기도 생활 잘 해야 되고 하는데,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우리는 증언해야 돼요. 이게 이 시대의 새로운 공동체 건설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저 코로나19가 다 망쳐버렸어요. 그냥 교회가 무슨 바이러스에
진원지 같이 본부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 드리는 거를 아주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요. 그거 뭐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교회를 반대하고 복음을 반대하고 교회를 욕하고 또는 안 좋게 말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심판받을 일들 아니겠습니까? 불쌍한 거죠. 자, 이걸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내용을 우리가 교회 기능을 원활히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정적인 내용은 주님을 전해야 돼요. 복음은 주님이거든요. 이 주님을 전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걸 우리 세워야 돼요. 예? 우리 예배 생활, 우리 기도 생활, 우리 헌신 생활 잘 세우면서 이거를 이렇게 세워야 돼요. 아멘. 예. 자, 그리고 뭐 이거는 어쨌든 여러분 그 영상이 제작이 되고요. 영상이 제작된 게 이제 유튜브나 그리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 강의, 영상 세미나를 못 하신 분은 하라고 제가 광고하는 거고, 그걸로 숙제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지운 거 다 영상에 나와 있어요. 영상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이렇게 해서 성전, 그 다음에 성전 재건의 의미 다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저걸 순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아까 그 고레스에 의해 가지고 돌아가라, 귀한 영이 내려지고 가서 뭐 하냐, 성전 재건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16년 동안 방해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그렇게 돼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이 불순종의 결과, 예, 그게 오늘 저 학개서를 보면 1장 7절로 11절 말씀에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2장에도 군데군데 불순종했었을 때의 어려운 상황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인간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건 많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바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내가 한 말에 순종 좀 해라, 그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게 얼마나 큰 건데요.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을 원하셔. 순종. 그거면 하나님은 오케이. 순종하면은 오케이요. 근데 인간은 자꾸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많다가 보니까 순종하기보다는 여기 불자가 붙어버려요. 불. 예? 불순종을 잘해요. 불순종을. 예? 하나님께서 인간의 요구에 응답하시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하면서 바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 뭐 철저한 그 개인주의 혹은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여기에 몰두가 돼가지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자꾸 내가 요망하는, 내가 원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이런 거예요. 이거는 그 샤머니즘하고 같은 논리예죠. 샤머니즘이 그렇잖아요. 샤머니즘이 뭐예요? 그 무속 종교의 그 책을 제가 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굿거리가 나오더라고요. 굿거리가 나오는데 굿거리의 그 아주 핵심적인 내용에 가가지고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먹고 남고 쓰고 남게 도와주고들 랑. 뭐 그러면서 이제 이어가지요. 우리 주님은 먹고 남고 쓰고 남게 그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샤머니즘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하면서도 먹고 남고 쓰고 남고 이거를 원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자꾸 순종이라고 하는 것보다 불순종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 그러면서, 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 전에 인간은 자기의 행위를 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는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 인간의 행위를 봅시다. 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을 보면 7절 말씀을 보면, 그 7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까지 자신들이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들이 지금 살아온 길을 뒤돌아봐라. 예? 1장 7절을 말하는 겁니다. 학개 선지자는 그 1장 6절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두운 현실 상황을 일깨워 주고는 이 7절의 말씀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 네? 뭐예요? 지금까지 상황을 좀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뒤돌아봐라. 자,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내용을 뒤돌아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 내가 너무 부족했다, 연약했다, 뭐지 잘못됐다 등등 이런 것이 나와요. 예? 자, 그러면서 뒤돌아보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의 말씀에서, 이 내용은 6절, 7절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1장입니다. 그런데 9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그랬어요. 예. 많은 것 바랐어요. 도리어 적어. 이 말씀이 나와요. 인간은 풍성한 복을 기대하지요. 많은 걸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본능적인 욕망이기도 해요. 네? 실제 맨 처음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때에도 사탄의 유혹이 뭐로 나옵니까?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피조물인 하와 아담이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볼 때 얼마나 위대하시냔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사탄이 그렇게 꼬이니까 눈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봤어요. 가봤더니 먹음직, 보함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됐잖아요. 많은 것을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안 하니까 적어요. 적어. 도리어 적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9절에 또다시 나타나고 있는 얘기지만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집은 황무하여 놓고, 예? 거기 보면 성전은 이 황무한데 너희 집은 예? 너희 집은 좋게 만드는 데 빨랐다 그거예요. 너희 집은 잘 짓냐? 분명히 하나님은 먼저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성전이 중심이다. 그러니까 성전부터 잘 해라, 잘 지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청교도들에 대해서도, 청교도들이, 이 퓨리탄들이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래도 꽤 이 퓨리탄에 대해서 참 훌륭한 신앙의 모델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 조금 안 좋게 보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이 청교도들의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이 영국에서
유럽을 대서양을 건너서 가잖아요. 가가지고 많은 사람 죽고 고생하고 겨울 지내고 농사 짓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청교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당을 지어요. 예배당을 지어요. 그리고 나서 병원 짓고 학교 짓고 그리고 자기들 집을 지어요. 그들이 그렇게, 이 청교들이 그 생활 논리를 보면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게 참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게 참 좋게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 아메리카 합중국을 이룩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안 좋은 점도 많이 오늘날에는 있지만은 세계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라고도 하고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미국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예요, 이 아메리카 합중국이. 근데 여러분, 남미를 보십시오. 남미도 유럽에서 다 건너갔어요. 뭐 스페인도 가고 다 갔어요. 가가지고 뭐에 그들은 목적을 두고 가냐? 황금의 목적을 두고 갔어요. 다이아몬드의 목적을 두고 갔잖아요. 가가지고 막 그 원주민들을 갈취하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뭐 그들이 좋은 게 뭐가 있었겠어요? 지금도 남미의 상황은 그렇고요. 어쨌든 학계 선지자는 지적을 해요. 성전은 황무한데 너희 집만 잘 짓냐? 이게 고쳐먹어야 될 일이라, 그런 얘기죠. 물욕에만 급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일조차 망각한 채 뭐 동분서주하고 자신의 세속 일에만 몰두를 하고 이렇게 산다, 그 얘기. 이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행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져요. 예, 하나님의 명령. 그게 8절이라고 보면 되십니다. 8절 뭐라고?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이제라도예요. 예. 1장 8절 보세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 이 하나님의 명령이 1장 8절에 보니까 이제라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역시 8절에 그 성전을 건축하는 참된 동기를 보면은 이게 뭐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나와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제 모든 상황은 끝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든지 하나님이 혹 미워하신다든지 이런 일이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믿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를 않는 때에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세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나와요. 거기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역시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너희가 집으로 가져가서 가면 그걸로 안전하고 잘 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후 불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허사잖아요. 허사.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 하나님이 누구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2장 8절에 보여요. 2장 8절에. 2장 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 금, 은, 세상의 모든 것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금, 은, 뭐 이거는 전부 보석을 대표하고는 그런 내용인데 주인이에요,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을 수 있는 거고 걷어가면 불어버리면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체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잘 말씀을 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해가지고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백성만 징계를 받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만물도 징계를 받아요. 만물도, 천하 만물도 징계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함께 타락이 되고 그리고 못 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터넷 글에 지금 우리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마스크 쓰고 있는데 제가 몇 분한테도 이렇게 좀 카톡으로 보내드리기로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거짓의 막말을 많이 하고 살았으면은 입을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라고 하십니까? 그게 첫 번째예요. 한 5가지가 나오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고 하십니까? 네? 세 번째, 우리가 얼마나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딜 가나 손 씻고 소독하라고 하십니까? 네 번째, 우리가 얼마나 열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라고 하십니까? 다섯 번째,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으라고 하십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누가 참 너무 딱 맞게 말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반성하며 잘 살겠습니다. 노여움 거두시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불순종에 대해서,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 불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돼요. 우리 그러니까 무너진 성전, 우리 마음의 성전, 우리의 예배, 기도 다시 세워야 돼요. 특별히 우리 재직이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결론인데 순종하는 자, 예? 저 불자가 빠진 거지요. 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성경 어디에나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네.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2장 4절로 5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2장 4절로 5절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을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순종하게 되면 모든 것 용서하시고 너희들 이제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
나아가서는 승리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 구원을 허락하시는 기쁨의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분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모세한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순종하기만 해라, 응? 말씀하셨죠.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여호수아한테도 그렇게 말씀했죠. 예. 그렇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사기에 와서 보니까 기드온은요, 이 기드온은 굉장히 겁장이었어요,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믿어요. 그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 용사들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몇 명 가지고 300명 용사 가지고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이겠지만은 어쨌든 기드온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말을 믿고 승리하게 되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인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런 약속만이 아니고 순종하는 자에게 영광을 이야기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 이제부터 세워지는 것을 말하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아멘. 이게 어디 나와요? 2장 9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뭐예요? 성전, 옛날 지금까지의 그런 영광보다도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순종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보다도 앞으로 더 크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순종은 뭐다? 순종은 뭐다? 아유, 저기 위에 복이라고 그랬으니까 순종은 뭐다? 복이다. 순종은 복입니다. 아니, 신명기 28장의 말씀도 보면 앞에 1절부터 쭉 13절 15절까지 순종하면 복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 이하에 더 긴 말씀은 뭐예요? 불순종하면 저주로 나와요. 예? 순종은 복이다. 우리 수원성심교회 재직으로 세워지는 여러분들 순종으로 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2장 15절 그리고 18절로 19절 여기 말씀을 보니까 거기 아주 눈에 띄는 단어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이거예요. 이게 보이십니까? 뭐라고? 오늘부터. 거기 말씀에 그렇게 나와서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리고 19절 조금 내려가서 그러나 이전에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랬는데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뭐 준다고요? 복을 주리라. 아멘. 근데 여기서 오늘부터라고 하는 것은 기점을 언제로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은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신약의 교회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그게 오늘부터예요. 그러면 복을 주리라. 아멘. 약속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2022년도 이제 재직 세미나를 마치고 모든 조직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새해가 돌아오면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그게 이 D-Day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따라 이제 무너진 것들을 재건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분명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을 아까 부르셨었는데 311장을 다시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하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주 생은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없이 죽었다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 무엇 주느냐 아멘. 또 오늘 강의의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또 이 찬송 가사에서 우리에게 주께서 내가 널 위해서 속죄하느라 모든 것 내어 주었는데 넌 날 위해서 무엇 주느냐 무엇 하느냐 라고 묻는 이 물음에
여러분 분리해서 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조직하고 새해를 준비해 가는데 주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일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고, 불순종할 때 이제 저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또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되지만 불순종하면 복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며, 우리에게 직무를 허락하실 때 그 직무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바로 그 순종함과 더불어서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리고 그것이 이전보다도 더 큰 영광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실제로 학개 선제를 통하여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귀한 사건들에 대하여 우리는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너진 것들을 세우라고 하실 때 그것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오며, 진정코 지금보다도 앞으로도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은혜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서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훌륭하게 사역을 담당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우리 수원 성심 교회로 세워지고 온 성도들이 이를 감당함으로 복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추수 감사절 헌금을 올리신 분이 있습니다. 소식은 여러분 이제 강의 받으신 분들은 그 청지기 서약서 출석 체크해서 물론 그 앞에 조항들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갈 것을 약속하면서 청지기 서약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세미나를 받으시는 분들, 지금도 이게 영상이 찍어져서 그렇게 해서 또 영상을 볼 수 있게 하는데요. 뭐 지난주일을 했는데 오늘 못 하셨다든지, 지난주일은 못 했는데 오늘 하셨다든지, 그 못 하신 부분은 영상을 보시라 그 말입니다. 유튜브나 우리 홈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인터넷을 강의를 받으시면서 요약 숙제하고 그 다음에 청지기 서약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11조 헌금을 하신 분 중에 조금 단위는 있는데 이렇게 이름을 쓰지를 않으셨더라고요. 혹 본인이 무명으로 하시고자 하셨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름을 실수로 못 쓰셨으면은 저에게 조용히 말씀을 해주시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